예, 부탁 잘 하시나요? 예, 저는 부탁을 되게 잘합니다. 뻔뻔하게. 네. 부탁을 많이 받으시는 편이신가요? 부탁을 많이 하시는 편이신가요? 예. 예전에 저는 부탁을 제가 많이 받는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김교만이었기 때문에 제가 다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부탁을 많이 받는 편이라고 되게 제 인생의 오랜 시간을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이 사역을 하면서 내가 부탁을 진짜 많이 하는 편이구나 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이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부탁할 일이 참 많이 생겨요. 우리가 언제 부탁합니까? 내가 할 수 없을 때, 그죠? 내가 뭐 물리적으로든 시간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능력적으로든 내가 무엇인가를 감당하기 힘들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사는 게 부탁이잖아요. 이 교회에서 사역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부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뻔뻔하게 부탁을 잘 합니다. 이 부탁을 하면 또 정말 감사하게 부탁을 받은 분들이 또 저희 부탁을 또 잘 들어주세요. 너무 뻔뻔하게 얘기를 해서 그런지 거절하지 않고 잘 들어주셔서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잘 하고 있고, 이곳에서도 여전히 저와 함께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또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 또 장로님들이 부탁을 잘 들어주셔서 지금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내용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부탁을 할 때에 조심스럽죠. 내가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호의를 얻어내야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눈치를 볼 때도 있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때도 있죠. 그래서 상대방의 체면도 세워주고 음식을 대접하기도 하고 칭찬도 늘어놓기도 하고, 어떤 타이밍에 얘기해야 이게 들어줄 수 있을까, 그 시기를 재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과 조심함과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부탁을 하게 되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제 딸은 부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교에 그 필통을 못 갖고 가가지고 하루 종일 필기를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냥 옆에 있는 친구한테 연필 한 자루만 달라고 부탁을 하면 되는데 그거를 못 해가지고 하루 종일 필기를 못 하고 왔다고.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됐는데, 걔는 또 저한테는 부탁을 그렇게 잘해요. 뭘 좀 사달라, 뭐 맛있는 걸 사달라, 뭐 게임을 하게 해달라. 엄마한테 가서 얘기했다가 안 되면 꼭 저한테 와서 엄마한테 안 했던 것처럼 와가지고 저한테 부탁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내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할 때에 그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에는 간절함이 항상 묻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들어줬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는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탁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크죠. 오늘 본문에서도요,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부탁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아만이라는 인물이죠. 나아만은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었던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진 권력이 얼마나 크고 그가 가지고 있는 힘과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명예가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의 말 한마디로 수많은 사람이 움직이고 그의 말 한마디로 수많은 사람이 전쟁에서 싸워야 하고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이죠. 그는 큰 사람이었고 큰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의 능력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큰 힘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에게 나병이 걸렸다라는 것이죠. 그가 나병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는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에 있는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겠는데요.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이 나병으로 인하여 나아만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 나병이라는 문제를 얼마나 그가 해결하고 싶어 하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무엇입니까?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여기서 나오는 그의 여주인은 누구예요? 나아만의 아내죠, 아내. 나아만의 아내에게 누가 얘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 그러니까 나아만의 자신의 아내의 수종을 드는 한 노예의 그 어린 여자아이의 말이에요. 그 어린 노예 여자아이의 말에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나아만이 섰으면 좋겠다. 그가 그를 만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가 그 나아만의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 어린 소녀가 말한 겁니다. 얼마나 신빙성이 있었을까요? 아람 민족의 소녀도 아니고요. 이스라엘에서 붙잡아온 노예, 그 어린 소녀의 말이에요. 삶의 경험과 경륜이 가득한 어떠한 노년의 그 지혜로운 자의 말도 아니고 아주 어린아이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이 그 어린 여종의 이야기만을 듣고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그의 주인인 누구예요? 나아만의 주인, 바로 아람 왕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어린 여종의 이야기만을 듣고 왕에게까지 찾아가 부탁했을 정도로 지금 나아만은 이 나병에 대해서 괴로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왕은 부탁을 들어주고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이 나아만은 그 절실함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 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로만 듣던 그 선지자 그 엘리사의 집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게 9절 말씀인데요.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아만이 왔어요. 나아만 지금 환자로 온 겁니다. 그죠? 어떤 한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서 라기보다는 나병 걸린 환자로 그 고침을 받기 위해서 의사인 엘리사를 찾아온 거예요. 내 나병을 좀 고쳐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보여야 될까요? 아파 보여야죠. 불쌍해 보여야 들어줄 거 아닙니까? 엘리사의 입장에서는요, 들어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도 아니고 아람이라는 이방 나라의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의 그것도 군대 장관입니다. 언제 이스라엘을 침략해 올지 모를 그 군대 장관의 병을 고쳐달라고 지금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럼 나아만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굽신거려야죠. 고개를 숙이고 낮춰진 자세로 가야죠. 그런데 나아만은 지금 무엇을 거느리고 왔다고요?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온 겁니다. 말들과 병거들을. 전쟁에 필요한 말과 전쟁에 필요한 병거를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이 말들과 병거들은요, 나아만의 직위를 설명해 주는 역할이에요. 아람이라는 대제국의 군대 장관이 왔음을 알려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의 위엄을 나타내는 그러한 수단으로서 말과 병거가 함께 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과 병거는요, 나아만의 자존심이었고 나아만의 체면이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의 과시이고 그것이 상징이었습니다. 내가 비록 나병이 걸려서 지금 이 나병으로 해서 고통받고 있고 이 나병을 고침받고자 이 먼 곳까지 찾아왔지만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히 와서 나를 맞이하고 내 병을 고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사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런 그에게 직접 나서지도 않아요. 사자를 보내서 요단강 물에 7번 씻으면 나을 것이라는 말만 전합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 어떡합니까? 분노하죠. 생각해 보세요. 아파요. 병원에 갔어요. 의사를 만나러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진료실의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그냥 약 하나 먹으라는, 타이레놀 하나 먹으세요. 그럼 나을 거예요. 화가 안 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화가 나죠.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런 대접을 하느냐. 나아만은 당연히 분노했고 그 분노로
가득 차서 이제 돌이켜 가고자 하면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나아만이 노하여 몰라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이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에는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발벗고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아람의 군대 장관인 줄 알았으니까 발벗고 나와서 이 총구석에 사는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인물이 발벗고 나와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알았다라는 거죠. 무엇인가 그가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나병이 들린 부위마다 손을 얻든지 무엇인가 신비로운 행위들을 해가면서 뭔가 기적적인 일들을 행할 줄 알았다라는 것이, 나아만은 그러한 치료 행위, 주술 행위, 그리고 신비로운 요소들을 기대하면서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엘리사에게서 돌아온 반응은 무엇입니까? 엘리사의 얼굴은 보지도 못했을 뿐더러 그의 사자를 통해서 무엇인가 신비로운 것을 부탁한 것이 아니라 요단강물에 가서 씻으라는 얘기를 들은 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요단강에 어떠한 효염이 있었을까요? 요단강에는 미네랄과 마그네슘과 유황이 풍부하여서 우리 온천 가면 꼭 그런 거 붙어 있잖아요. 우리는 1등급 물론 온천수인데 이 온천수의 효능에 대해서, 요단강물이 그런 효능을 가졌습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요단강보다 아람에는 크고 깨끗한 강도 더 많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내가 굳이 왜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어야겠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나아만의 지금 이 분노의 이유는 고쳐달라는 것에 대한 무응답이 아니에요. 엘리사는 분명히 응답했지요. 그리고 고치지 못한 것에 대한 실패에 대한 분노가 아니에요. 아직 고치는 과정 중에 있는,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나아만이 왜 분노한 것이에요? 내 기대와 내 예상, 내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 못 미치는 방법에 대한 그러한 분노인 것이죠. 나를 맞이하는 것도 내 생각과 달랐고, 나를 치유하겠다고 하는 방법도 내 생각과 다르고, 그렇게 나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에서 오는 분노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돌아가려고 합니다. 안 고치고 말지, 내가 다른 방법을 찾고 말지. 큰 분노에 휩싸였을 때 그때 종들이 등장해요. 말 걸기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굽니까? 화난 사람이에요. 화난 사람. 화난 사람한테 말 거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근데 지금 누가 화가 났어요? 나아만. 이 종들에게 있어서는 누구예요? 모시고 있는 주인이에요. 그의 말 한마디면 내 목숨도 좌지우지 되는 겁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주인이 분노에 휩싸여서 돌아가고자 할 때 종들은 사실 감히 말을 못 붙이는 게 정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들은 나아만에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선지자가 나병을 낫기 위해서 더 어려운 일을 시켰으면 그 더 어려운 일이라도 했을 텐데, 하물며 겨우 강물에 몸 씻는 일인데 아마 믿자야 본전인데 해보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 종들이 주인을 생각하는 마음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나아만의 그 분노에 가득 찬 그 나아만을 보고서도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이 말을 듣고 생각을 했겠죠. 나아만이 분노한 이유는 뭐예요? 엘리사가 얘기한 게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가 아니죠.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간단한 거라서 오히려 더 분노한 거예요. 만약에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좀 더 어려운 걸 요구했더라면 이렇게까지 화가 안 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역시 나병을 고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엘리사가 얘기한 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이 쉬운 거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간단하라는 거죠. 종들은 지금 이것을 지적한 거예요. 더 어려운 것도 했을 텐데 겨우 강에 가서 몸을 씻는 일인데 안 하겠습니까?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나아만은요, 그 말을 듣고 돌이켜 요단강으로 내려가 몸을 씻었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묵상해보고 싶은 것은 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무엇인가 구하고자 할 때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와 간절한 감정을 가지고 갑니다. 아마 왕을 찾아갔을 때의 나아만의 심정이 그렇게 간절했겠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어린 여종의 이야기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가지고 왕한테 얼마나 조심스럽게 가서 그 일을 부탁했을까요? 그가 엘리사에게 오면서 얼마나 큰 간절함이 쌓이고 쌓여가면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까지 왔겠습니까?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다른 나라의 어떠한 종교적인 지도자 앞에 온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것을 다 감내하면서까지 엘리사의 앞에 나왔습니다. 정말 큰 간절함을 가지고 섰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부탁할 때 간절함과 걱정과 근심과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지고 부탁의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마 우리가 가장 많이 부탁하는 대상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부탁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탁하며 아뢰며 간구할 때에 우리의 대부분은,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의 대다수는, 저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이미 내 생각이 다 짜여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부분은 이렇게 좀 만져주시고, 하나님 저 부분은 저렇게 좀 덜어내 주셔서 이렇게 일이 이렇게 해결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전략, 내 방법, 모든 것들을 다 내 안에 가지고 그것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는 게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는요, 주문 제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간구지 주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뭐 밥 시키듯이, 커피 시키듯이 샷 하나 추가해 주시고, 감자튀김 소금은 빼주시고, 그렇게 주문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우리의 요구에 맞춰서, 나의 계획에 맞춰서 하나님께 맞춤 제작을 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모든 계획과 모든 전략과 모든 방법과 모든 방향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생각에 하나님이 맞춰 움직이시기를 구하는 것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움직여지기를 구하는 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하죠. 너무나도 많이 들었어요. 여기서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간단한 것을 매일 까먹어요. 매일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주문합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답답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잘 안 움직여주시거든요.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잘 안 움직여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답답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답답함에 처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안 움직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안 움직이기 때문에 답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발 멈추라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가요. 하나님 제발 가라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멈춰요. 내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답답함과 어려움이 쌓여간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으로 쌓여간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에 대한 회의감으로 쌓여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주문대로 움직여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가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요단강의 물을 씻으라고 말을 한 엘리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한 나아만에게 있는 것이에요. 내 생각과 내 기대를 내세우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서는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생각이 당연히 나의 생각보다 높다라는 걸 인정하죠. 하나님의 방법이 내 방법보다 훨씬 무한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머리로는. 그런데 항상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설 때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머릿속에 너무나도 많은 생각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A안, B안, C안을 가지고 하나님께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역할은 조력자예요.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하는 거고 하나님이 옆에서, 뒤에서, 앞에서 나를 받쳐주고 끌어주고 인도해줘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그 일들을 해결해 가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나아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요단강에 몸을 씻을 때 나병이 해결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는 내려가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움직일 때 그 일들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려가야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길에 나는 뒤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생각에는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경험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인가 신비롭고 새롭고 기가 막힌 은혜들을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나의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나의 간절함이 클수록 나의 생각을 비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 모든 생각을 다 버리십시오. 하얀 도화지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단강에 씻으라는 평범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의 순종은 나병의 치유라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가져왔습니다. 요단강이라는 환경이 가져온 것도 아니고 씻는 행위가 가져온 것이 아니죠. 무엇이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까? 씻으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능력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엘리사가 다른 말을 했더라 한즉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그대로 나았겠죠. 요단강에 몸을 씻어라가 아니라 뭐 밥을 몇 번 먹어라 라든지 뭐 다른 거를 나아만에게 이야기했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그가 순종하는 즉시 그 나병은 다 나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분노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터무니없이 기초적이고 쉽고 너무나도 간단한 거라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쉽고 간단하고 기초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기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을 읽는 것, 기도를 하는 것,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 아주 기초적인 것들이죠.
하나님은 그 기초적인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들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묵상할 두 번째는요, 이겁니다. 우리가 나아만의 종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종들에게는요, 엘리사에 대한 그 말을 종들이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들이 엘리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말 믿고 나아만에게 권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종들에게 있었던 것은 나아만을 향한 긍휼이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만에게 다시 한번 권하는 것이죠. 분노로 휩싸인 나의 생명까지도 자지할 수 있는 그 나아만이라는 대상에게 엘리사의 말을 따를 것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라도 나아만의 치유를 위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만을 돌이키게 하였던 자들이 바로 나아만의 종들이지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실망하고 교회에 상처받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분노하면서 불순종의 길을 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자 하는 자들이 있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 말씀을 들으라고, 순종함으로 행하라고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자들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라고 얘기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내 입장도 그렇게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내 믿음도 그렇게 떳떳한 믿음이 아니거든요. 네가 뭔데? 네 믿음이 뭔데? 그렇게 상대방이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자들에게 이러한 말들을 행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나아만의 종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그러한 모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나아만에게 이야기했을 때 결국 그는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그런 자들에게 찾아가 다시 한번 그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권면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고 그것이 나로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으면 넘어갈 일인데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일인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아픈 상태로 하나님께 오지 않는 자들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종들이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지 아니하고 그냥 눈 감고 나아만을 따라갔다면 나아만은 나병 걸려서 언젠가 죽었겠죠. 그렇지만 그들이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나아만을 돌이켰기에 나아만이란 인물은 다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눈 질끈 감고 그냥 넘어가셨다면 우리는 그저 그런 인생이었겠죠. 소망 없는, 생명 없는.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들을 모두 다 감수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기에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낫게 하는 방법은 그들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라고 붙잡아 주는 것이죠. 때문에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회복이 있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서로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권할 때 우리에게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나의 불이익을 감당해서라도 그 영혼을 살리시기를 원해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들려줄 수 있고 그대로 전해줄 수 있는 예수의 긍휼함을 가진 나의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